부흥신앙, 위대한 선조들의 신앙. 네 번째 내용, 교회 사랑 신앙입니다. 위대한 부흥 역사를 써간 사람,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반드시 위대한 신앙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다 통일성을 이루어요. 주일 성수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멈추어 서서 경제활동을 멈추고 학교도 가지 않고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공부했던 것을 율법적이라면서 한 날만 거룩하고 나머지 날은 안 거룩하냐 이러면서 율법 취급을 했는데, 주일 성수 전통 신앙 안에 안식이라는 복음적인 개념이 담겨져 있었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주일 성수, 이 내용이 승리했던 자들에게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새벽 기도가 나옵니다. 할머니가 있든 할아버지가 있든 아버지가 있든, 저는 그래서 이 교회 목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결단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장자교회 승부가 날 것이다. 한국교회 부흥은 새벽에서 왔기 때문에 이 새벽의 의미를 깨닫고 부르짖는 교회가 광주의 중심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만 나와야 되는 그 새벽 예배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고, 그걸 가르치려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명문대 보내려고 학교를 세운 게 아니라 위대한 부흥신앙을 가르치는 학교, 그 위대한 부흥신앙 내용 안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간증은 한국만 있다. 그리고 작년 새벽 기도 간증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만드셨고, 청년 새벽 운동은 3.1교회 전병욱 목사가 만드셨고, 주일학교 다음 세대 새벽 기도 간증은 청사교회가 만들었다.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두고 보시면 알아요. 이 새벽 기도를 배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쓰임받는지. 민주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박균택 의원실에서 입법 보조원으로 일을 하도록 서로 이야기를 해서 오늘 만남을 가졌는데, 밥 먹다가 이렇게 박 의원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입법 보조원이라는 자리를 만들긴 만들었으나 그 자리는 내 사인만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공신력이 덜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인턴 보좌관이 있었는데, 인턴 보좌관한테 양해를 구하고 2달만 조금 자리를 비켜주라. 그리고 그 2달 동안 민주를 인턴 보좌관으로 국회에 출입을 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의 인턴 과정 수료했다는 것을 확인증을 만들어 주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민주에게 왜 이런 복이, 이런 은혜가 주어질까요? 현욱이랑 민주가 미국에 살면서 쟁쟁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대요. 진짜 부자들 많이 만났대요. 이번에도 8월 달에 미국 들어가면 민주는 시카고 쪽으로 가서 시카고에서 친구 차를 타고 학교로 간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는 놈들은 우리랑 개념이 많이 다르죠. 나름대로 뭔가 눌림이 있었는데 그 땅에서 늘 그들은 외쳤다잖아요. 우리는 억만장자 아들은 아니었다. 새벽 기도하는 아들이지 않냐. 새벽 기도하는 집안의 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진짜 현욱이는 혼자 새벽 기도했다는 그 교실을, 기숙사의 한 공간을 제가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다 새벽 시간을 정복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새벽을 이렇게 제도권 예배로 만든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어.
모두에게 아침이 왔지만, 새벽이 왔지만, 이 새벽을 복의 통로로 만든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하고 후대에게 가르치는 중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똑똑함은 동네 뒷골목 쓰임받다 끝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다윗의 신앙을 봤습니다. 한국 민족 중에 하나님 쓰시려면 반드시 새벽 기도 한 인생을 쓰신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청사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려면 새벽 체질로 하루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새벽 체질. 세 번째가 10의 1조 헌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느냐, 돈 가져가고 돈을 30배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고백,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의 고백, 이 교회 모든 사역을 내가 물질로 후원합니다의 고백. 그래서 이 마룻바닥 영성 전수, 이 부흥 미션, 이것들이 청사교회 고유한 미션인데, 이 미션을 위해 내 기업이 동참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을 망하게 하겠냐고. 지금 모든 것이 다 불확실합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언제 금이 똥값 될지 몰라요. 언제 주식이 폭락할지 몰라요. 어떤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언제 은행 이자가 폭등할지 몰라요. 언제 아파트 값이 또 폭등할지 몰라요. 폭락할지 몰라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통장이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전쟁으로 인해서 내 통장에 잔고가 비어버릴 수가 있다니까. 초연결성의 시대. 이러한 때 한 가지 확실한 예언은 뭐냐? 선교하는 나라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적이 없다. 선교하는 기업은 하나님이 불경기 때에 불경기로 망하게 한 적이 없다. 선교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다 승리하게 하셨다. 하루 아침에 하루빨리 선교 체질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가 인생의 우선순위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10의 1조 정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재산과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왜 우리 어른들은 유별나게 그렇게 교회 했을까요? 우리 청사교회 교인들도 그 신앙 배워서 그런지 교회 사랑이 유별납니다. 유별나. 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 영락교회는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오신 분들이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락교회 건축할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온 거 아닙니다. 신앙 지키려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멋진 예배당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예배당 건축원금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마다 10일 먹을 것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만 다음 주일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158명. 건축원금 거의 100%에 달하는 헌신, 건축원금 작정이 152명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은 11분 양식만 남기고 전 재산을 다 헌금했어요. 158명 중에 152명이 건축원금 동참했고, 그 중에 40명은 오늘 최정석 집사의 고백대로 순종 100%. 우리는 순종을 하는데 약간 깎아서 순종, 약간 편법을 동원해서 순종, 그래놓고 순종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40명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했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를 했을까요? 아니 광주에 어디 살면 안 되나? 근데 왜 우산동에 예배당이 있으면 우산동 근처로 이사 오세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순종해 주신 거예요. 왜 내 집 마련보다 예배당 건축이 우선이었을까요? 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자녀의 결혼식을 교회 예배당에서 하려고 했을까요? 요즘 젊은 것들은 웨딩홀에서 하고 싶어가지고 광주 웨딩홀도 뭐 1년치씩 밀려 있다나? 그런데 그 웨딩홀에서 겨우 25분 시간 부여받아가지고 줄에서 10분, 15분도 못합니다. 모든 순서가 25분 안에 끝나도록. 내 결혼식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신부가 들어오고, 내 결혼식 화환 나가지도 않았는데 다른 집 화환이 들어오고, 이런 개판 5분 전 웨딩홀 왜 하냐 그랬더니 조명빨이 아름다워서, 거기서 뭐 웨딩 포토 남기고 싶어서, 하늘에서 마차 타고 내려오고 싶어서, 그들만의 어떤 그 브랜드와 같은. 그런데 옛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목사님 달력 좀 펴보세요. 왜요? 날짜 한번 잡아주세요. 뭔 날짜요? 내 딸 결혼식, 아들 딸 결혼식 날짜, 목사가 날 잡아준 날이 결혼식 날이에요. 믿지 않는 결혼시키지도 않았고, 목사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장로님 아들 딸 주례를 목사가 못해. 안 믿는 결혼을 해버리고, 목사도 난감하니까 안 가고, 장로님도 난감하니까 못 부르고. 왜 타지에 갔다가도 주일이 되면, 토요일이 되면 본교회로 예배하러 왔을까요? 이런 본교회 주일 성수 왜 그랬을까요? 왜 분명히 교회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교회를 비방하지 않았을까요? 요즘과 정반대입니다. 요즘에는 절대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 학교 가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절대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을 따져서 아파트를 사지, 절대로 교회 근처로 이사 오지 않습니다. 공동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개인 편의성 중심. 교회는 좋지만, 이 구원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리고 지 감정이 안 맞으면 교회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보게 됐을까요? 야, 선조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또 끝나자마자 4시에 한빛 성결교회 오늘 뭐 임직식 있다고 축사를 해달라 그래서 시간을 좀, 찬송도 못 부르고 이렇게 할 것 같네. 왜 그렇게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교회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세계 역사를 주도하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중에 가장 많은 것, 그래도 가장 많다고 하는 게 뭐냐? 교회 십자가입니다. 일본 가보세요. 예배당이 보이지를 않아요. 지금은 교회가 십자가 불을 많이 껐지만, 초창기에 애국 갔다가 공항에 탁 내리려고 이렇게 비행기가 하강 기류를 타기 시작하면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선조들은 무지했지만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무엇으로 인해서 세계 열방을 누빌 수 있었냐? 교회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북 역사를 만들었다. 그들은 교회를 어떤 태도로 대했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조들은 왜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냐? 왜 교회밖에 몰랐냐? 첫 번째, 그들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시대가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모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신학자는 애써 이것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성전이 아니다. 이제는 교회의 당이다. 예배의 당이다. 성전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꾸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 묶여있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저는 그들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태하는 태도가 신앙 고백이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여겼단 말이에요. 산속에서 혼자 캠프하러 갔다가 혼자 거기서 기도해도 응답한다, 이런 시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서 맺어주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일 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다, 이렇게 믿었다고요. 이 정신이 옳습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대하니까 교회의 모든 비품을 뭘로 여겼어요? 성물로. 교회차도 뭘로? 성물로. 강대상도 성구, 성물.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귀했습니다. 의자도 성물, 교회 차량도 성물. 그래서 그 성물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성직. 그래서 권사를 어디서 뭐 돈 주고 딴 자격증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직으로 여겼어요.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안수집사님도 성직.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도에게 주어진 직분, 바쳐진 헌금 하나하나를 다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믿고 성전에서 감히 떠들지 않았습니다. 잠잠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의장, 민주주의 이런 해이 집단으로 만들지 않았다. 저는요, 의논이 나쁘지 않아. 저는 의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정신이 요즘에 달라졌어요. 교회에서요, 맡겨준 직분을요, 지가 힘들면 안 한다 그래. 목사님, 저 권사 안 할랍니다. 저는 이번에 못 바꿨어요, 직분을. 참말로 직분을, 저는 그런 분들한테 직분을 줄 일도 없지만은, 여러분, 성전 문지기적 사명,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안내를 설 때도 문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서 영적으로 다 정리가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내요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영접팀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하나가 주차관리팀, 이게 다 성직이에요, 성직. 그런데 그런 개념, 찬양팀 성직이요, 성직. 여기 있는 이 친구들도 모르겠어요. 지금 성질 내면서 바이올린을 치는지 켜는지 아니면 기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다 성전에서 노래하던 자들, 아무나 이 자리에 못 섰거든요. 지금은 은혜로 다 이제는 나가다 보니까 전혀 이런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자들은요,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도 기도를 안 했을 뿐더러 목사님이 기도 안 시킵니다. 이준현 장로님 대표 기도할 날인데 새벽 기도 안 나왔어. 그럼 대표 기도 생략해버립니다. 그만큼 그 자리를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챗GPT한테 단어 몇 개 넣으면 기도문을 써준대요. 저는 기도문 써서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써서 한 기도는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는 기도보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돼. 난 우리 교회가요, 교회 시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성전을 섬기듯이 교회를 대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아져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도 목사를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직이다. 그래서 그 직분 앞에 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청장, 오늘도 제가 축사를 할 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청장으로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 묘동 앞에 고 누구누구 구청장 이렇게 씁니까? 고 누구누구 시장 이렇게 씁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죽을 때 고 누구누구 장로라고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소중한 이름 하나를, 직책 하나를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근데 요것들을 우습게 하는 거지. 노래하는 자들이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의 그 감격으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주방에서 일하는 자들이요, 성직이라 생각하며 그 자리에 정성을 다하세요. 그 일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안에 놀라운 복의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참 저는요, 선조들의 그 신앙이 너무나도, 그래서요 성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목사를 누구라고 또 여겼겠어요?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그래서 강대상에 함부로 올라갔다 안 올라갔다? 애들 빨리 내려와, 거기 한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때요? 기나 고동이나 다 올라오죠. 바뀌었지 시스템이. 그러나 최소한의 그 정신은 가지고 살아야지. 강단에서 생수가 나온다. 우리 목사님이 영적 제사장의 위치에 서 있다. 애써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발견해가지고 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베드로전서 말씀을 들이대면서 우리 모두는 다 대제사장이다. 이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과 직분을 혼동하지 마세요. 신분은 다 하나님 자녀, 신분은 다 성도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섬길 때는 머리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할렐루야, 모두가 다 귀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때 감격으로 서듯이, 기도 맡은 자도 감격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해주신 여러분도 감격으로 아멘 해주라는 거예요. 설교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아멘 해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해도 선지자의 상을 줍니다. 쓰임받는 의인들이 너무 귀해서 박수합시다. 의인의 상을 준다. 내가 샬롬스쿨 간식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누가 대접했다 그래. 박수합시다. 왜 감사한가. 내가 해야 되는데 감사한가. 그래서 박수합시다 할 때는 박수가 어떤 박수입니까? 최소한 저는 미국형 박수였으면 좋겠어. 공자 박수 말고 공자 박수. 안 칠 수는 없고 치는 건 기분 나쁘고, 아나 박수, 아나 박수. 아이스크림 하나 샀다고 박수 받냐? 아나. 누가 목사에게 좋은 차 사준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오메, 내가 사주려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줘서 감사한 애가 아니라, 목사님 그런 차 타면 소유 교인들이 시험 들어라. 목사님 이 시국에 그런 차 빼면 쓰겄어. 그건 수건으로 내가 물 묻혀서 한마디 하고 싶어. 탁 때리면서 그건 내가 할 소리요.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할 소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여기니까 어때? 제사장은 죄를 범하면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 성소에서. 그러면 함부로 그 사람 끄집어 내려갔다가 또 죄가 있으면 또 죽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갈고리로 끄집어냈다. 그러니까 여기 선 제사장은 백성들이 재판에서 죽이지 않아도 누가 죽인다고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게 성전 의식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이 성전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마음껏 움직여요. 제한적으로 제가 순서 맡은 분 움직이도록 해서, 왜? 그것도 예배를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딱 대기하고 있다가 똥 싸러 갈 때 기도 시간에 나갑니다.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줌 싸러 갈 때 기도 시간에 나갑니다. 또 저 입구에 있다가 지각해서 쪽팔리니까 기도 시작하면 들어옵니다. 수건에 물 묻혀서 3대씩 맞아야 돼. 왜? 사람 눈을 피하면 된다는 의식. 그래서 선조들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고. 헌금을 세비친다, 불가능했던 거죠. 성물을 손댄다, 불가능했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요, 선조들의 그 고귀한 신앙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중심, 여러분의 삶이 청사교회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자리에 아내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자리에 자식 중심, 기뻐하지 않습니다. 손자 중심,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 자리에 건강 중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 자리에 가정 중심,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장 중심,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성막 시대에 텐트를 칠 때도 성막을 중간에 두고 내 집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필요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랑 멀리 산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잘 못해. 해도 정확하게 첫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이사를 못하. 왜? 아파트를 못 파니까. 왜? 딸이 살고 있으니까. 딸 직장 다닐 때 필요한 아파트요, 내가 교회로 섬길 때 필요한 집이 아니라 딸 중심입니다. 우산동에 이사 와본 집값이 똥값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아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홍수 물난리가 많이 났는데 그때마다요, 야, 멀리 산 분들은 우리 교인 아니더라고. 교회가 다 떠내려간 뒤에 오겠더라고요. 교회 없어져 버렸네. 어디가 없을까, 교회가? 아, 물속에 있다고 안 하냐? 어허, 그랬구나. 그런데 가까이 산 분들이 교인이더라고요. 전부 다 장화 신고 쓰리빠 신고 바켓스 들고 퍼가지 들고 와서 싹 퍼서 지금까지 예배당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은 한 주일은 친정교회에서, 한 주일은 시댁교회에서, 한 주일은 펜션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냐고. 지역교회, 우주적 교회 다시 공부하고 와. 양육 다시 받고 와. 우주적 교회는 땅끝 교회라며 반드시 우주적 교회 안에는 지역교회가 포함되어 있어. 광주 지역 안에 우산동, 우리 지역, 다 그 지역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 이단입니다. 오늘 또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구별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공동체가 있냐 없냐.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요, 장로님 한 분하고 목회해도 장로님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그분은 믿을 만한 목사예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기가 막힌 소리를 해도 공동체가 없으면 그 목사는 가짜일 확률이 매우 높아. 신앙이 개판 5분 전이니까 장로님하고 못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특수 목회 한다나 특별 목회 한다나.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선조들은 교회를 사랑했냐? 만물 위에 으뜸이라고 믿었어요. 에베소 1장 22절에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 위에 으뜸을 교회로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고,
복이 교회를 통하여 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 동네가 잘 되려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경찰서가 100개 세워져도 예배당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0개 세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실제로 시골 동네마다 절이 많은 동네와 교회 많은 동네 비교해 봤더니 인물이 어디서 많이 나왔냐? 교회 많이 세워진 동네에서. 아멘 안 하신 분은 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국사로 가셔서 반야신경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을 그대로 누가 가지고 있었냐? 청교도들이. 그래서 그들은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만물 위에 으뜸인 예배당 건물을 세웠던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이에요. 근데 이 신앙을 그대로 누가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국 사람,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짓는데요, 한국 사람은 모이면 예배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요, 미국 비자를 신청하면 안 나와. 초창기에. 왜? 가면 안 나와 버려. 뭐 해가지고? 교회 개척해가지고. 미국 갔다가 온다고 비자를 신청했다가 가면 세 사람만 모이면 예배당을 세워버려. 그렇게 광주에 그 엄청난 예배당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 역사에 나오는, 그 양림동 역사에 나오는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싸우는데, 이건 진짜 어디 봉고차를 11인승으로 사냐 9인승으로 사냐, 속도 제한이 있는 것이 좋냐 없는 것이 좋냐, 이걸로 싸우다가 지금까지 못 싸고 있다고 안 합니까? 가운파 비가운파, 새벽 예배파 비새벽 예배파. 양림동 유진별 선교사님 묘역 앞에 좀 서야 돼. 다시 사모님을 이 땅에 묻어가면서 세 번째 사모님 모시고 목회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만물 위에 으뜸이라고. 우리 교회가 망하면 우산동이 망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세상 사람이 교회를 염려할 만큼 살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난 우리 교회 안에 이 정신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 만물 위에 으뜸이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 할렐루야. 광산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청사교회를 살리신다, 우리 교회가 살면 광주가 산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결혼식을 교회당에서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복을 교회를 통해 준다 믿었으니까. 아니, 교회에서만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애식장에 해도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교회당에서 결혼한 놈은 잘 살고, 에딩으로 해서 결혼한 놈은 다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어 나도. 그러면 다 교회당에서 결혼식 하겠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 교회당에서 결혼했다가도 이혼한 놈들이 많고, 에딩으로 결혼해도 잘 살고. 그 정신이 그렇다고. 정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시겠어요? 율법이라고 책망하시겠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으뜸이다,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의 그 신앙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면 복 받는다, 주를 성수하면 복 받는다. 그 복이라는 개념이 조금 달랐죠. 복이라는 개념이 형통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그 복이라는 의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알고 내 교회 없이 그냥 구천을 떠돌듯이 사는 인생 잘 되는가 보십시오. 자식이 수중에 화살 갖고, 화살이 관역에 적중을 해야 되는데 활시에 당겨져서 탁 쏘아주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교회예요. 민주가 교회에서 쏘아치니까 박균태 군 연결이 되고 국회 가서 하는 거지. 지 혼자 구틀 떠돌듯이 관심도 없고 지 혼자 누가 알아줍니까? 너 교회가 어디냐? 없는데요.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내 교회인데요. 너 이단이로구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했겠어요? 못 대했겠어요? 못 대한 거지. 지금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 때 문 닫아버려. 광주는 선제적 방역 조치를 해야 됐습니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 바이러스를 전염시켰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은 게 아니야. 교회 같지 않음에 세상은 분노한 거지. 아니, 예배는 생명이라고 말한 적은 언제고, 코로나 왔다고 현수막에 붙였어. 우리는 지역 주민을 위해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지금 광산구에서 청사교회 참 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이곳에 와서 치유를 받잖아요. 처치 스테이. 여러분, 이번에도 제가요, 한 분 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설명을 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장에 참여한 사람만, 송은호 기도, 김영진 기도, 그들이 와가지고 끝나고 하는 말이, 저는 제 아들 박찬재를 반드시 다음 구차에 오게 하겠습니다. 찬재한테 그 말을 했더니 찬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엄마인가 모르겠네요. 자, 엄마 맞나 모르겠네요. 치를 거기다가 등록시킨다고 했다고 엄마 맞나 모르겠대. 썩을 놈 새끼가. 꼭 필리핀 놈 같이 생겨가지고. 지 딸 데리고 엄마 수료했다고 예배당 앞에 와 있더라고. 꼭 필리핀에 그 한번 봐보세요. 아이리도 꼭 필리핀 같이 실례하게 생겨가지고, 필리핀 가보면 꼭 찬자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딱 모자 쓰고 느낌이 너무. 그런데 또 송은옥 선생님 봤더니 더 필리핀 사람 같아. 김영진도 다 참여하더니 이번에 목사님 한 사람이 다 감동이 됐습니다. 남편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설동호. 다 차버렸어요, 국차는. 혜빈이도 저도 떠올랐어요. 누구? 현우요. 새 인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물 위에 으뜸이다. 그래서 도서관보다 높이 세우지 않았어. 그래서 마을마다 옛날에 보면요, 제일 높은 지역에 예배당이 딱 서 있는 거. 하나님이 진짜로 영적으로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지역을 어거하게 했던 거죠. 지금도 광산구는 청사교회를 통해서 저는 역사를 바꾼다고 믿습니다. 저기 아파트 들어선 것도 청사교회 때문입니다. 저 옆에 길 뚫어진 것도 청사교회 때문입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재개발되는 것도 청사교회 때문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미나리 방죽이 그 동네가 도시가 되고 그들은 전부 다 그 교회가 기도했던 내용들이에요. 독일의 그 통일도 교회, 라이프니치 교회가 기도해서 통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의 원리를 알고 계시냐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높이고 섬기면 당신의 인생도 반드시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대하는 수준이 곧 당신의 믿음 수준입니다. 놀랍게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1970년대 그 영락교회 건축할 때 그 40명 전 재산을 바쳤던 그들, 역사가 흘렀는데 1970년대 대한민국 우수 기업 명단 200위 안에 모두 다 이 40가정이 다 진입했다는 경이로운 기록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높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높입니다. 교회를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자랑하십니다. 교회를 성전 섬기듯이 성전 중심 신앙, 그 내용으로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누리시기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교회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찍 끝나게 된 것은 한빛교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했습니다. 선조들의 그 위대한 신앙을 다시
복음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신앙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교회를 통한 부흥의 역사, 형통의 역사, 영광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